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특별히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만 생활한다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신앙을 이용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주님을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신앙생활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 이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그냥 밤낮 부르짖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은 아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좀 간단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명료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의외로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내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그냥 옛날에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더 좋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는 내가 좋을 것 같이 생각하죠. 근데 사람은요, 왜 죄라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코미디언들이 사람들 막 웃기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서 텔레비전에서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기쁨이라든가 그러한 억지로 꾸며서 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다 보게 되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불안하고 짜증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어진 환경들이 엄청나게 자기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던 그때
크리스마스에 이 새벽송을 하는, 새벽에 노래를 하던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강조되어 있는 말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바울의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엠 크리스토스, 그리스어에는 엠 크리스토스,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아기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그에게 먹게 해도 엄마가 없으면 얼굴에 슬픔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놀고 있는 어린 아이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고 그리고 웃음이 있어요. 왜? 누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 엄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그렇게 안 되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보니까 그 엄마가 나랑 같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환경이 힘들고 주어진 조건이 안 좋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그분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는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아주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억지로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이 코로나의 환경,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 기쁨은커녕 슬픔과 괴로움, 짜증밖에 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주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라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이건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기쁨과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는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의 생활인가 할 정도로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생활로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신앙의 호흡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결국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는 쉬지 않는 기도로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 각자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때로는 고집을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게 되면 8절부터 9절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욕심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것을 보여주세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인간이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는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려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제가 따라 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쁜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감사하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런데 이런 환경들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 고난, 아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늘 불안하고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면서 2년 이상, 지금 일본도 어저께까지 보니까 과거 역대 최다 8만 몇천 명이 이렇게 감염이 됐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10만 명이 넘을 거다라는 말까지도 나오는 그런 환경 되다 보게 되면 이 주어진 환경, 현실 가운데서는요, 우리 감사가 안 나와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건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감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감사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럴 겁니다. 정신 나갔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감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요나의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 동안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의미 있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요나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람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의 상황,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을 때 그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그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지역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타락한 성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욕망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면 다 잘 될 것 같죠? 생각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뜻을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영원히 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겁니다. 뭐 코로나도 지나갈 거고, 또 우리의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지 말고 좀 넓게 보면, 길게 보면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본래 우리 교회는 오늘 1월 30일 날 공동회의, 신도총회인 공동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감염 이 급증하는 바람에 금년에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영원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이제 변이종의 급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적인 상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호흡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저희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또한 짜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넓은 또한 깊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오미크론 변이종이 연일 최다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이렇게 공동회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중지하고 어떤 서면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에 속해 있는 축구바 동경교회 그리고 오미학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각자의 기도를 또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움을 동반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